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누리지만 일상 속에서는 다시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고 믿음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본문은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주어진 율례와 규례,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이론이나 교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 즉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언약적 삶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법들은 종에 대한 법, 폭력과 손해에 대한 법, 도둑질과 재산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의의 실천,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언약의 축복과 땅에 대한 약속 33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단지 형벌이나 억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도구임을 보게 됩니다. 율례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인자, 그리고 진리입니다. 거룩함은 삶의 방식입니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정의로운 판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자를 대신해 주시고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는 체데크, 긍휼은 헤세드, 정의는 딘이라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와 인자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단순히 의식만 지키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법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누군가 내 소를 죽였을 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규례는 아마도 원수의 나귀를 도와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23. 너 떼사오 4잠 5버 상식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불편한 자, 적대적인 자까지도 품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절기와 안식의 의미. 23장에는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시간으로 정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절기들은 단지 축제일이 아니라 언약을 재확인하고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신앙의 리듬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은 단지 노동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과 축복의 약속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장 20에서 33절은 언약의 성취와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따르는 백성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적들을 물리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단지 고대 율법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 긍휼과 인자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자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의 통치를 허락하소서.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